주실 때 성도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학로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최고랍니다. 대에 있는 교회 중에서. 근데 목사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빨은 노래하지 않습니다. 남 듣기 좋으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 사모님도 그러시고 목사도 은혜 제일 충만한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 편하다 찬양하신 후에 이재미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변하다 주 예수 주신 평화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내 단어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쏟는 영생수 바로 씹으니 온 마음 다시 없으면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반어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히 못하네 그 사랑 내가 요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반어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창한 날씨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고 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속에 지내다가 또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 삶을 가정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들에게 믿음과 또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일상 삶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이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는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참 가지에 붙어서 또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한 주간도 우리 마음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묻혀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잠언 기자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이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의지함으로써 세상에 어렵고 또 마음속에
권고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아멘. 항상 건강한 가정이 되고 또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네. 같은 축복으로 이곳에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루하루 사는데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가정의 어려움과 또 세상의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 선교사님들 하나님 일일이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 이 교회 내에서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 또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옮기도록하겠습니다.
예배가 은혜롭기 위해서 항상 소개해 주시는 우리 피아노 반주자, 또 오늘 독창을 해주신 이재정 자매님, 그리고 한영대에게 늘 감사를 느낍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 드리겠습니다. 교대로 봉독하십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하나님, 말씀 선포된 시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냐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누가?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참돼.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름 없는 자, 무명한 자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은 자 같다고. 그리고 징계를 받는 자 같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유명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손가락질합니다. 근심하는 자라고.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구의 평가가 옳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근심하는 사람들이구만. 맨날 기도하고 뭘 그렇게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지. 가난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할까요? 오늘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른 거, 그거 좀 볼까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택하신 자들의 지위 향상.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위를, 스테이터스를 높였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높였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속이는 자라고 했는데 아니야, 그들이 참된 자야. 이름 없는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들이 유명한 자야. 죽은 자 아니야, 그들은 산 자야. 죽임을 당할 자 아니야, 징계받는 자들이 아니야. 그들은 근심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그들이야. 항상 기뻐하는 자고 가난한 자네 아니야, 부유한 자야.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나님이 올리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부터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예수, 아무도 그를 존경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없는 자로 취급했고 무명한 자라 그랬고 속이는 자라 그랬고 능력 없는 자라고 했고 또 뭐 근심하는 자라고 했고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그를 하늘 보좌 위로 부활시켜서 앉히시고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하늘과 땅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얘기는 예수를 주로 모든 사람이 경배하게 하셨다. 사람들은 가장 낮은 자로 죄인의 괴수로 십자가에 박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런데 우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선 세상이 왜 우리를 모르는가? 왜 무명한 자라 그러고 속이는 자라 그러고 가난한 자라 그러고 항상 근심하는 자라 그러는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큰 사랑을, 이 부분이 우리말로는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다른 성경에 그 NIV 같은 데 큰 그레이트라는 걸 제가 써놨는데, 이 뜻은 그럼 이런 뜻입니다. 뭐 이런 일도 다 있어?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야, 이건 정말 놀랍다, 경이롭다, 측량할 수 없다, 이런 일이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베너란 영화가 생각나십니까? 베너가 노예로 끌려갔지요. 그래서 로마 군대에 뭐 군함의 밑에 배 밑창에서 이거 노짓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에서 그 배가 깨지게 되지요. 그래갖고 로마의 장군이 물에 빠져 죽게 됐을 때 주인공 베너가, 그 노예가 그 로마 장군을 구해주니까 나중에 로마 장군이 그 베너를 양자로 삼죠. 뭐 가락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신분이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이건 뭐 로마 장군은 자기 목숨을 살렸으니까 그렇겠지. 그런데 이 사람들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근성을 갖고 나서 계속 자기 뜻대로 멀리만 도망치고 죄만 짓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겠다는 건, 이거는 이룰 수가 있을까?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지금 원래 원어를 읽어보면 세상에 이런 놀라운 사랑도 있는가? 그래서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 예수를 선물로 주신 것을 이렇게 매치시키는데,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 택하신 자들을 가장 높은 지위로 승격시켰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거보다 높은 지위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란 단어는, 엑소시아란 단어는 권위가 있다. 여러분,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위가 있어요. 마귀가 아무리 강한 자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권위가 있어서, 이거는 또 right, 권리라고도 번역되고 파워라고도 번역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인지 그 얘기입니다. 그죠? 옛날에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는데,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인자함이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의 헤세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뭐 loving kindness라고도 번역하고 steadfast love라고도 하고 변치 않는 사랑. 그런데 그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이 신약에서의 사랑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건 없었다 이겁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servant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의 영을 받았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면 불경하다고 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도 그렇게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은 없고 이러한 높은 지위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규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말이 됩니까? 생각해보세요. 구하면 주신대. 이거 여러분 이게 쏙 합습니까? 저는 이거 하면은 엘마 타운스의 그 예화가 생각나요. 예화가 아니죠, 실화죠.
엘마 타운스가 어디 가다가 아마 공원에 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떤 꼬마가 자기 손을 뚝 잡으면서 아빠 저 풍선 사줘 그러더래요. 뭐가 이게 누구지? 모르는 애야. 그러니까 이 꼬마가 공원인지 뭐 파기 그 주에 와가지고 가다가 아빠 손 잡고 가다 그만 딴 손 잡아버린 거야. 딴 손 잡고 나서는 아빠인 줄 알고 아빠 저거 사줘 그러고. 여러분 다른 사람 보러 뭐 달라 그러면 이상해요. 근데 아빠 보러 사줘 하면 하나도 안 이상해. 그거 이해하십니까? 이해 안 되실 말이에요. 저는 제가 돈이 없으니까 보통 때는 없으니까 돈을 좀 아껴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 딸, 뭐 와이프가 뭐 돈 달라고 그러면 있는 거 다 줘. 저 그래요 실제로. 그건 안 아까워. 그래서 이상하더라고. 내가 생각해도 이상해. 근데 그거 하나님한테서 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거예요. 구하라. 그냥 주실 거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또 덧붙여서 설명하지요. 하나님께서도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그 관계를 떠나서는 성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떼쓸 수 있는 거 우리밖에 없습니다. 살다 보면은 지난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렇게 실수한 게 많은지요. 여러분들은 뭐 아니시지만 저는 돌아보면 실수한 거 참 많은 거 깨달습니다. 아휴, 그것도 그랬구나, 저것도 그랬구나. 근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서 있지? 어떻게 버티고 있지? 우리 집은 어떻게 살고 있지? 야, 내가 한 건 하나밖에 없구나. 나 구한 거밖에 없구나.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셨으니까 그 어려움 피해왔구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함성 구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하나님이 주님이 그가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지위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모른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귀한 것도 모르지요. 우리가 한국에서 이병철이 돈 많은 사람인 줄 아는데 만약에 이병철을 모르는 사람한테 저 사람이 이병철 아들이래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 텐데.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위를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은 정말로 놀랍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예가 있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두 번째는 더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는 겁니다. 오늘 설명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지위를 향상시키십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 잘 보면은 아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함께 이어받을 자.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되지? heirs, being heirs together of the grace of life. 유산을 함께 누릴 자, 영광을 함께 누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내가 한 몸이다 이거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 구절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교회를 세워가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 교회를 내가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겠다 그 얘기입니다. 계시록에는 이 부분이 여러 구절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주님 오신 다음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누가 그의 아내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야? 그 다음 뒤절에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녀가 입고 있는 그 깨끗한 옷은 그녀의 깨끗한 행실이었더라. 그녀가 누구라고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 그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지위가 대단하지요. 안 그래요? 이 택함 받은 자의 지위가, 그래서 택하심 받은 사람들의 지위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냐면 마귀의 자녀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 가운데로 나온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론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구약은 항상 종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종이에요. 슬레이브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아들입니다. 양자의 영으로.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누리지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이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 삶도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설명하는 구절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 잘 보셔야 되는데요, 행실을 잘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 조건이 그겁니다. 정말로 뒤로 돌아보면 잠을 못 이루겠어요. 너무 부족한 짓, 후회스러운 것들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참 부끄럽고, 근데 어떻게 오늘까지 버티고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면 내가 했던 건 무엇인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했던 거, 그것.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대교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왜? 종이니까. 근데 기독교에서는 아들이니까, 그럼 아들은, 첫째 아들은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뒤 밑에 어린 아들들, 동생이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 시카고 은혜교회 최정호 목사님 기도할 때 그런다면서 형님, 또 예수님을 갖다 형님으로, 성경적인 근거는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게 아직 영화롭게 안 됐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이미 한 사실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된 것 같이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안 이루어졌는데
근데 그 믿음은 그 근거가 받은 진로입니다. 능력은 우리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은 놀라운 것이 가장 자기 인생이 어려울 때 그 어려운 고비를 벗어날 때 다름 아닌 저 이방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그 왕 앞에서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고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런 면이 참 놀랍습니다. 모든 일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것도 좋지만은 정말 인생 어려운 고비를 지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답다. 인생의 최악의 그 밑바닥을 걸어오면서 뭐라고 지금 주절거려요? 후에 나중에 영광으로 하나님 날 영접하신다. 뭘 잘했기에? 잘한 거 없죠.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근데 세상에도 뭘 한다고요? 속이는 자라 그러고 이름 없는 자라 그러고 근심하는 자라 그러고 죽는 자 같다 그러고 가난한 자 같다 그러고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얼마나 높은 사람들입니까? 주님 오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다. 그때는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우리가 그 밑에 동생들로서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거다.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들이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는 어려움, 현세 어려움이 힘들더라도 참으라고 우리가 참으면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할 거니까 우리도 왕노릇해야죠.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지위를 높이셨다고 정말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할 만큼 놀랍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으셨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렇게 높은 지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우리 예수님의 비유처럼 뭐 나에게 빚진 자한테 가서 갚아라.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까? 그러니 우리도 다른 빚진 자들에게 그걸 용서해 줘라 하는 건 똑같이 이제 이렇게 지위가 높아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 권투 경기를 제가 좋아합니다. 저는 싸움을 못하지만 남 싸우는 건 보기가 좋아요. 팍 치니까요, 팍 떨어지는 시간은 맞은 사람은 좀 미안하지만 거기에 퍽 핵폭탄. 근데 사랑의 핵폭탄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이게 사랑의 핵폭탄이라고. 이 권투하다 보면 잽이 들어, 잽 톡톡톡톡 치는 거. 야, 저건 사랑의 잽이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사랑의 잽을 잘 날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수시로 톡톡 던지는데 사랑의 표현을 갖다가 잽같이 이렇게 날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랑의 잽이라고 하더라고요. 말 안 해도 돼요. 경상도나 상하이처럼 그냥 밥 먹자 자자 두 마디만 해도 되는데 무어 먹으면 아이고 이거 진짜 맛있네. 아 당신 최고야. 요런 거 제가 보기엔 사랑의 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많이 맞으면 나가 떨어져요. 근데 사랑에 훅 어퍼컷도 있어요. 펀치도 있어. 오늘 누구 저며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갖고 오셨는데 어른들이 그런 게 제 생각엔 사랑의 훅 또는 사랑의 펀치가 돼요. 훅 한 대 맞으면 사랑하자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들한테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참 은혜롭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면 우린 쓰러집니다. 쓰러져. 제가 좋아하는 비유대로 강물이 불어났는데 다리를 건너간다고 하죠. 어린 딸이 아빠 손을 붙잡고 잤는데 딸이 이거 강물이 불어나서 위험하니까 내가 아빠 손 꼭 잡고 가야 돼. 그럼 쓰러집니다. 근데 그 아빠가 강물이 불어났구나. 얘 꽉 잡아야 돼. 아빠가 꽉 잡아야 그 계단 그 돌다리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 삼아주셨으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건 할까 말까 아니고 명령이면서 당연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제 표현으로 하면 만사형통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부분은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그 누구에는 나도 있습니다.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다못해 원수도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을 어떻게 지위를 향상시켜 주셨는지 보았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여 주옵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도국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리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도국 사랑 도국 사랑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쫓아 우리가 또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도 스스로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우리를 스스로도 사랑합니다. 또한 이 사랑으로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 또 교회 식구들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원수까지도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네. 별단의 시간입니다.